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세heb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근데 많은 경기를 제가 봤는데 그 중에 지금도 제 마음에 남는 한 선수가 있습니다. 여자 탁구 단체전 16강전에서 우리나라하고 이 브라질 팀하고 서로 이제 경기를 했죠. 이 브라질 팀에 있는 이 선수 중에 브루나 알렉산드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장애를 가진 선수입니다. 또 이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태어난 지 3개월이 됐는데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있었대요. 그래서 혈전증을 앓다가 오른팔을 잃어버립니다. 3개월 때 그래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아마도 탁구에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살 때 이제 탁구를 시작해서 10살이 되던 해 본격적인 이제 선수로서 이렇게 경기를 뛰고 있었는데 장애를 가졌으니까 일반적인 탁구 기술을 습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코치와 더불어서 그렇게 자신만의 특수한 이런 스타일로 기술로 이제 탁구를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14년에 베이징 세계 장애인 탁구 선수권 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각종 세계 대회에서 큰 성과를 올립니다. 근데 이 브루나 알렉산드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의 꿈이 있었어요. 비록 자신은 장애인이지만 비장애인들과 더불어서 내가 경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파리 올림픽에 브라질 대표 선수로 참가하게 되는 거예요. 참가한 것뿐만 아니라 보니까 16강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귀한 열매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 선수가 인터뷰를 합니다. 나는 팔이 하나가 없어도 또 만약에 다리가 하나밖에 없어도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무슨 성경 말씀 같죠?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이 선수기 때문에 22년 만에 세계인들의 그 관심을 받는 올림픽에 참가를 하게 된 거고 큰 성과를 얻어냅니다. 여러분, 어리고 장애를 가진 이 소녀가 정말로 이 큰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많은 적들과 이겨내야만 했을까요? 그 인생이 정말로 처절한 싸움의 전쟁터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그 중에 제일 큰 무섭고 극복하기 어려운 적이 누굴까요? 저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됩니다. 자기 자신. 장애자로서 이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기와의 싸움을 극복하고 이겨내지 못하면 여러분 이 큰 자리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이지 않는 적 이렇게 설정해 봤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해 보실까요? 보이지 않는 적에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다시 한번요. 내면의 적을 이기기 바랍니다.
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하북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7장을 보면 마지막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전술대로 300명의 군사들과 더불어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전쟁을 시작하니까 미디안 진영에서 두려움이 엄습하잖아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자멸을 하는데 처음에 미디안의 군이 13만 5천 명이 있는데 그날 밤에 12만 명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해야 놀라십니까? 다시 한번 13만 5천 명인데 스스로 그날 저녁에 자멸을 해서 12만 명이 죽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마가 남아요? 15,000명이 남는데 이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 도망가는 미디안의 적군을 추적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에브라임 지파와 더불어서 다른 지파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뽑은 300명의 용사로 지금까지 미디안과의 싸움을 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을 이제 그 전쟁을 마지막으로 치닫는 이 상황에 에브라임 지파와 다른 지파들이 함께 해서 이 승리의 기쁨도 나누고 또 탈춤을도 나누는 그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했더니 다른 지파들도 다 오케이 했고 중에 에브라임 지파도 그러면 우리도 싸움에 동참하겠습니다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오렙과 시앱이라고 하는 미디안의 큰 장군들을 죽이고 미디안으로부터 대승을 이루는 장면이 7장에서 끝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늘 이스라엘 가운데는 승리가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이 어간에 저는 여러분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7장의 마지막쯤에 제가 여러분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기 원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 받은 다음이 중요합니다. 7장도 중요하지만 7장 이후에 신앙의 여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축복받은 이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새벽 예배를 섬기다 보면 새벽 예배 안 나오시던 분이 나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들여다보면 삶에 큰 어려움이 오셔서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이렇게 중보하며 나가면 또 어느 틈엔가는 또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알아보면 이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또 안 나오세요. 우리 교회가 이야기가 아니고 저 옆에 교회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앙의 무게중심을요 7장 은혜 받는 것,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은혜 받은 이후 축복받은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고침을 받아요.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때요? 단 한 명만이 예수님을 찾고 감사를 하죠.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9은 어디 있냐? 9은. 이 말씀은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라고 되물으시는 겁니다. 또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 정말로 간절하게 통곡을 하며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세요. 그러면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해요.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교만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을 앞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주십니다.
어때요? 히스기야에게 주었던 이 은혜가 저주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로 성경의 역사가 흘러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성경의 곳곳에 이러한 모습들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줄로 생각될 때, 7장의 주인공 될 때, 은혜 받았을 때, 축복 받았을 때,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하는 귀한 영적인 깨어 있음이 우리 사랑하는 하북 성도들에게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이곳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7장에서의 축복받고 은혜 받는 이 무게 중심에서 이제는 8장으로 우리가 어떻게 은혜 이후의 삶을 살까, 축복 이후의 삶을 살까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악한 영들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미디안에게 승리를 했다고 악한 영들은 그만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눈에 보이지 않는 미디안보다 더 강한 적들을 악한 영들은 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더 강한 적들이 누굽니까? 내면에 보이지 않는 적이에요.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제 8장부터 이제 더 강한 적들이 등장시켜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적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주자로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8장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툰지라. 아멘. 여러분, 이제 미디안의 그 적장인 오렙과 스앱을 죽인 에브라임 지파였는데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 기드온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싸우긴 하는데 정작 중요한 미디안의 장군들은 못 죽였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누가 죽였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죽인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면서 기드온에게 따지는 거예요. 진작에 이 전쟁에 우리 에브라임 지파를 앞세웠으면 이 전쟁을 쉽게 끝낼 수 있을 것인데 왜 이 전쟁에서 우리를 소외시켰냐라고 서로 다투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지금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 전쟁의 승리의 주역이 바로 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교만함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모든 공로와 영광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독식하겠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에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여러분, 우리를 여전히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적하고 그 악한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보입니다. 기드온이 속한 지파는 므낫세 지파예요. 어떤 지파라고요? 므낫세 지파예요. 그리고 오늘 8장 1절부터 등장하는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어떤 지파라고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분 요셉 자손이에요. 한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런 생물학적인 장자가 므낫세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로 차자인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요, 예를 들면 그래요. 가나안 정복의 큰 성과를 이룬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 므낫세 지파와 비교하면서 항상 우월한 의식에 이게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겁니다. 이게 므낫세 지파는 말만 장자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장자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므낫세 지파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하단 말이에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늘 이 우월한 의식이, 교만한 것들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차에 므낫세 지파 중에 누가 나와요? 기드온이 등장하면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지의 그 성공이 점점 이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점점 이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우월감이 쓴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므낫세 지파를 질투하고 기드온에게 항의하고 미워하는 장면이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겁니다. 아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쓴뿌리들이 있어요. 그 쓴뿌리들을 악한 영들이 이용하고 역사하는구나. 이거를 꼭 깨닫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저 내면 깊은 곳까지 자리 잡은 이 쓴뿌리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다 죽어야 됩니다. 겉사람된 이 모든 죄악의 성품들이 다 죽고 다시 예수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에브라임이요, 이런 적대적인 감정으로 지금 기드온에게 나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기드온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0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기드온은요, 교만해하고 또 이기적이고 또 그런 승리의 욕심에 차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화를 내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신앙의 눈높이에 맞도록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귀한 말씀인데 우리 2절과 3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세heb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요, 에브라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유를 두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포도밭에서 포도가 익어서 수확을 합니다. 어떤 걸 수확해요? 상품이 될 만한 거, 좋게 결실된 것이 이제 다 수확을 하잖아요. 그리고 가치가 없고 보잘것 없고 하찮은 것은 이제 그 포도밭에 여전히 남겨두는데,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것을 수확한 에브라임이요, 그 에브라임이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수확한 므낫세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칭찬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거죠. 이렇게 미디안에게, 에브라임 지파에게 좋은 말을 칭찬해 줬더니 그때 성경 뭐라고요?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더라. 할렐루야. 지금 기드온은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7장의 축복 이후에 넘어질까 정말로 조심하면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놀라운 지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유순한 말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렇게 입술을 열어 많은 말들을 하는데, 유순한 말, 남을 살리는 말, 또 위로하는 말, 축복하는 말들이 늘 날마다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남을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또 악한 영들이 기뻐하는 말들은 절대로 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데, 늘 우리도 기드온처럼
늘 유순한 말로 다른 사람들의 분냄을 이렇게 가라앉히는 화평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주도권을 빼앗겼다라고 착각한 이 에브라임 지파들이 막 불만을 토로해냅니다. 이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사사의 권위가 있잖아요. 그리고 미디안과의 싸움을 또 최전선에서 또 이끌어가는 그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 권위로 윽박지르고 잘못을 시시비비로 가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유순한 말을 하고 칭찬한 말을 하고 겸손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내부에서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었던 이 에브라임의 분노를 가라앉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도 때로는 이 에브라임처럼 분노함이 일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은 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직면하게 되면 분노가 이르는 거예요.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그리고 또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되었을 때, 또 분명히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실력 없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승진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성공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점점 끌어오는 이 분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연약한 죄성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러한 분노가 죄로 연결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에베소 4장 26절과 27절에 이야기해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때때로 찾아오는 우리 분노가 있습니다. 이것이 죄를 짓는 데까지 이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설교 처음에 탁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탁구 경기를 보시면 경기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가 그렇듯이 경기의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 선수가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가 점수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죠. 그런데 더 마음이 막 그래 분노가 나는 건 내가 잘했는데도 실점이 날 때,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막 선수로서 막 가슴이 막 이렇게 오고 막 어찌할 바가 모르고 분노가 막 이렇게 올라와요. 어떤 사람들은 만약 라켓을 집어 던지고 막 그렇게 화를 내기도 하거든요. 이때 필요한 게 있어요. 코치가 타임아웃을 선언해요. 경기가 중단이 되죠. 그리고 이 선수가 코치하고 대면하면서 그 타임아웃 시간에 이렇게 끌어올르던 이 분노가 가라앉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코치가 이 경기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렇게 교훈을 주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이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타임아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삶을 스탑시키셔요. 그리고 조용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게 시편 62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분노가 죄 짓는 것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중단하시고 잠잠하게 조용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십자가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 들려오는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이 코치가 되어주시는 거죠. 이 코치가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면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처럼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에브라임의 그런 불평 또 그런 불만들을 지혜롭게 대처한 기드온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또 보이지 않는 내부의 적이 또 등장해요. 이게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인데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기드온하고 300명이 도망가는 적들을 이제 추적을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추적을 하느냐?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계속 추적을 합니다. 그러니 지칠 대로 다 지친 거죠. 더불어서 먹을 게 다 떨어진 겁니다. 근데 요단강을 동쪽으로 건넜더니 거기에는 이제 갓지파의 땅이거든요. 갓지파의 숫곳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 숫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에게 좀 떡을 달라, 먹을 것을 좀 제공해 달라 요청을 하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남도 아닌 형제 지파군데 더군다나 지금 이 300명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미디안과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곳 사람들이 단칼에 거절을 해요. 식량을 달라고 하는 이 처절한 이 요청에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고요. 8절을 보면 분회의 사람들도 등장을 하는데 분회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과 똑같이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거절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한 겁니다. 이 두 지역의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러요. 13만 5천 명으로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두려움을 주셔서 서로 자멸하게 하시고 12만 명이 죽고 남은 1만 5천 명이 지금 도망을 가는데 300명이 추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몇 배가 더 많아요. 보면 50배 이상이 더 많은 거예요. 미디안의 군사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숫곳과 이 분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위협적인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죠. 내가 괜히 이 기드온과 300 군사들을 도와줬다가 이 전쟁에서 실패하면 미디안으로부터 혹독한 보복을 당할 텐데 우리는 절대로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이러한 마음 때문에 이 두 지파의 지역의 사람들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거절감을 받은 기드온은 어떨까요? 믿고 있었던 내 형제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철저한 거절감을 경험하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두 번째 싸움을 기드온이 싸우고 있어요. 네, 여러분, 두 번째 싸움부터는 기드온이 뭐라 그럴까요? 조금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먼저 숫곳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그럼 내가 미디안과의 이제 마지막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내가 숫곳에 이곳에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분회의 사람들에게도 내가 전쟁에 이기고 평안히 승리하는 기쁨으로 돌아올 때 내가 분회의 성의 망대를 내가 헐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다짐을 하면서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의 마지막을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될까요?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 승리를 거두는 마지막 장면이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장면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적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모든 미디안과 그 연합군에 의해 큰 승리를 거둬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무슨 싸움이에요? 기드온 마음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 기드온에게 이 큰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발길을 돌려서 이제 어디에 다다를까요? 숫곳과 분우엘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다짐한 대로 복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숫곳에 먼저 찾아가요. 그러면서 소년 한 명을 잡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살생부를 대라, 이렇게 협박하고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에 의해서 숫곳에 사는 지도급 인사들 77명의 명단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징벌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알게 했다라고 하는. 뭘 알게 했느냐? 오늘 이 구절의 느낌은요, 지금 기드온이 자신을 반대했던 숫곳 사람들, 또 그것을 대표하는 77명에 대해서 이 들가시와 찔레로 살이 찢겨 나가도록, 또 그렇게 죽기까지 그들을 혹독하게 벌함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이 나를 무시했다는 것을, 얼마나 큰 죄악이라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포장해서 기드온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복수의 칼날을 그들에게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한 거죠. 또 이어서 이 분이엘에게도 이 칼날이 이제 겨냥되어지는데요. 17절 보면 분이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단 한 절이지만 여러분, 번역을 이렇게 좋게 해서 그렇죠. 원어를 살펴보면 실제로 이 분이엘 성읍의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학살하고 살육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모습이 이 구절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는 거죠. 미디안과의 보이는 적과는 승리를 쟁취한 이 기드온이었는데, 내면의 적과 싸울 때는 오히려 많은 허점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아쉬움이 남는 이 기드온인데, 여러분, 이제 오늘 이후에 또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시게 하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이 됩니다.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 그래서 얼마나 멋지게 여러분 사사 기드온이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같은 동족에게 자신이 거절받았다고 들가시와 찔레로 변한 기드온의 모습, 그리고 거침없이 생명을 죽이고 살육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으로 전략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사 기드온이 저 높은 곳에서 정말로 처참한 이 징역에 이르기까지 변질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게 고침받았던 10명의 한센병자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께 찾아온 그
한 명의 영성이 없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타락한 거예요. 이 영성이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건 뭡니까?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영성이 없었어요. 한센병자, 일평생 내가 이 병과 더불어 죽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죠. 나의 나된 것은, 이 고침받은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이후에 주님을 찾는 이 영성이 기드온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사 기드온 처음에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었습니까? 오죽했으면 사사기를 적는 이 저자가 기드온이 밀타작을 하는데 숨어서 자기 집들에 있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정말 겁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연약함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택하시고 용사로 세우셨단 말이죠. 그리고 미디안의 그 큰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그 귀한 한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없는 겁니다. 7장에서 이 큰 축복을 받은 그 이후에 내면의 영적인 싸움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느 틈엔가 기드온의 마음속에 있었던 왕 위에 있었던 하나님을 끄집어내리고 내가 대신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고, 내가 대신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고요, 내가 대신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 대신 큰 영광과 축복을 받아야 하는 그 존재로 자신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포장을 해서 자기의 욕심과 탐욕, 보복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까지도 무참하게 학살하고 도륙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이 비극의 주인공이 기드온인 겁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여러분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는 이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에 쓴 뿌리가 있나? 우리 내면의 교만함, 또 누구로부터 받은 거절당한 상처, 또 고난과 아픔의 그런 흔적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쓴 뿌리로 남아있다면 여러분, 이 쓴 뿌리들을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언제 우리를 공격할 줄 모릅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될 때는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축복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고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쓴 뿌리를 이용해서 악한 영들이 더 강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 있으셔서 우리들의 이런 겉사람된 성품들, 겉사람된 모든 죄악의 성품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다 죽어지고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새 사람된 그 귀한 영성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일평생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진정한 축복과 승리가 누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70장 찬양하고 또 준비한 예물도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삶 가운데 혹시 하나님 쓴 뿌리가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함 받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사랑을 해 충만하신 하나님, 피난처 되신 주님, 환난을 당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로 우리 지키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적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괴롭히고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의 쓴 뿌리들이 하나님 겉사람된 모든 성품들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다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와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받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상처내고 아파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십자가와 함께 모든 것들이 다 죽어질 때 다시 한번 하나님 부활한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된 이 마음으로 새 사람된 성품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약한 기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은혜가 축복이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자리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진정한 승리가 누려지는 복된 은혜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쁨을 나아가려고 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에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모든 악한 영의 대적으로 보이지 않는 모든 악한 대적으로부터 오직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주님 앞에 긴장한 은혜와 승리의 영광에 올려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놓으니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어리냐, 예수 어리냐,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리냐, 예수 어리냐, 존귀한.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어리냐, 예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로부터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죄의 쓴 뿌리들이 십자가로 해결함 받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받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을 받는 복된 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영,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게 하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너무나 큰 죄악의 쓴 뿌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나와 내 가정,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러나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으니 이제 십자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앞에 우리들의 옛사람의 성품과 죄악의 아픔의 흔적들이 다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는 귀한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 그 죽음 너머에 새 사람 된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진정한 승리의 기쁨이 누려지는 인생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사사기 7장에 그 축복과 은혜가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영광이 돌려지는 그 삶으로 우리가 이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기도와 말씀 가운데 늘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받은 바 그 은혜가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기쁜 날 맞이하며 예배자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이곳에 오며 준비한 예물도 있습니다. 귀하게 하나님 앞에 봉헌하니 주님 기뻐하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에 담겨진 기도원의 소원의 제목들 주님 뜻 가운데 하나하나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봉헌한 손길 꼭 기억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만한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손길들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풍성함이 누려지고 복된 것이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9월한 달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더욱 큰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10월 달을 열어가니 주님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부복하는 주님 앞에 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잔이 넘칩니다.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꼭 경험하는 복된 10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공부하는 자녀에게는 학업의 탁월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신 달란트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잘 개발하여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직장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직장과 일을 하는 우리 자녀들 그곳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삶의 터전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북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북의 환우들과 또 군복무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멀리 출타한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한 주간 특별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